다들 준비들 됐나요? 국동이들이 너무 늦게 나와요. 조금 일찍 나오고, 목사님하고 약속을 한 거는 꼭 지켜야 되고, 지키지 못할 때는 미리 말하지 마시고요. 쪽지를 쓰셔서, 메모를 쓰셔서 저한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약속이 된 것은 그날은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셔야 되고요. 지금은 구역 예배가 아닙니다. 가정 예배가 아닙니다. 공예배에는 말씀들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위에서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하지 않도록 아래서 스터 집사님이 잘 총괄해서 다스려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한 일도 있었던 르호보암, 선한 일도 있었던입니다. 우리 인사 안 했네요.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시고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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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자, 하느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사무엘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 하네요. 왜 그럴까? 우리 사무엘 선한 일도 있었더라 그래요. 선한 일이 있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선한 일도 있었더라. 제가 어려서 제 이름이 지금은 이한나인데 원래 이름이 현자 숫자였어요. 이거 누르셨나요? 촬영 누르셨나요? 예. 제 이름이 원래는 현자 숫자였어요. 근데 제가 키가 컸어요. 지금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때는 키가 참 컸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에는 똑같은 이름이 또 성이 이씨니까 이씨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름이 많아서 뭐라고 불렀냐면 큰 현숙이 작은 현숙이 그렇게 불렀어요. 두 사람이 있기도 하고 세 사람이 있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어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큰 현숙이는 영어를 그나마 영어는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영어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잘 못하지만 발음도 상당히 그 시대에는 괜찮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영어 시간에 아주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영어 선생님을 또라지게 쳐다보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어디를 다닐 때도 뭐를 할 때도 입이 쉬질 않았어요. 계속 영어 발음을, 영어 단어를 막 외워서 중얼중얼 기억이 나요. 오래된 얘기예요. 이 얘기가 50년도 더 됐죠. 수의 시간이었어요. 수의 시간인데 술을 넣으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니까 수의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이렇게 옆에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수 넣는 걸 이렇게 쳐다보더니 너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혼자서 중얼거리고 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옆에서 걔는 맨날 단어를 외워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웃으셨던 일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르호보암 왕이 오늘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익숙한 이름이 아닐 거예요. 자, 처음에는 통일왕국 시대였는데 통일왕국의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꿈동이들. 첫 번째 왕 누구였죠? 누구? 사울 왕. 그죠? 두 번째 왕이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누가 왕이 됐어요? 그렇죠. 다윗의 아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통일왕국의 세 왕이 사울, 다윗, 솔로몬 왕 그랬는데 솔로몬이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죠? 많은 후궁들을 두고 그 후궁들을 집들을 지어주고 산당을 지어주고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분열이 됐어요. 예루살렘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했고요. 예루살렘 남쪽은 남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10지파들이 모여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생겼어요. 남쪽에는 누구? 솔로몬의 아들 누구? 지금 오늘 주인공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근데 르호보암 왕이 선한 일도 있었더라예요. 그러면 아까 목사님 얘기를 잠깐 했는데 공부도 잘해야 하는데 선한 일도 있었더라면 나머지는 뭐가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우연히 그냥 말씀하신 영어는 잘해 그 소리 때문에 목사님은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마음이 섭섭했어요. 그럼 나는 영어는 잘하고 다른 것은 못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오늘 르호보암 왕은 선한 일도 있었더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도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 아닌 일이 참 많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자가 붙으면 그 사람은 골프는 잘해. 그러면 다른 것은 별로 못한다. 그 사람은 공부는 잘해. 그러면 다른 것은 별로 못한다. 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나마 긍휼히 여기셨어요. 12장 우리 본문을 잠깐 볼까요? 봤더니 뭐라 그래요? 자,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라가 어땠을 것 같아요? 망해버렸어요. 아유, 망할 지경이 됐어요.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잠깐 볼까요? 자, 우리 사무엘이 대답을 참 잘하는데 그랬더니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아니, 아람은 아까 우리 오전에 예배 시간에 우리 꿈동이 예배고 지금 이스라엘. 역대하 1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어느 왕? 애굽 왕 시삭이 그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이 어떻게 그냥 너무너무 죽겠죠. 막 고을도 뺏고 막 불태우고 병거가 와가지고 짓밟고 그 옛날에 어땠겠어요? 무서웠겠죠, 이성아, 그치? 무서웠겠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아우성을 쳐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5절에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죠? 스마야가 뭐라 그래요?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어떻게 했으므로 버렸으므로 내가 어떻게 했다?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산에 넘겼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시삭의 산에 넘겨서 너희가 전쟁에서 지게 했다. 그랬더니 6절에서 백성들이 울며 불며 뭐라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래요? 6절에 아무도 6절 몰라요? 본문 6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궁동이들 예를 들자면 아부 하는 거예요. 아부. 야훼는 의로우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참 야훼께서도 보면 하나님도 보면은 조금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겸비가 무슨 뜻일까 하고 어저께 제가 찾아봤어요. 본문에 겸비함 나와서 봤더니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을 보시고 7절에 야훼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언자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꿈동이 친구들 잘못했을 때 부모님에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가 막 때려주던가요? 어떻든가요? 자, 인철이 어때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잘못했으면 다야. 그래요? 잘못했으면 다야. 그래요? 막 때려주려고 목넘이를 들었다가도 아이고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언제나 안 그럴게요 하는데 그냥 막 때려주던가요? 뭘 잘못했어? 아니죠.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하고 그냥 마음을 푸시죠. 부모님이 막 그런데도 끝까지 때리시는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랬어요. 내가 멸하지 않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어요. 8절에 그러나 어땠다?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려면 너희들 조금 혼이 나야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혼이 나야 될 거다. 9절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쳤어요.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솔로몬은 방패를 뭘로 만들었대요? 금으로 만들었대요. 빼앗았대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무슨 방패로?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겼다라고. 왜 금방패를 만들어서 썼을까요? 왕이 11절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12절이에요. 마지막 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야훼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도 멸하지 아니하셨다예요.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예요. 다는 멸하지 않으셨다. 선한 일도 있었고 겸비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어떠한 일도 있었고 못도 있었다이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아닌데 너희가 그 부분은 잘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혼을 조금 내주기는 내주되 시삭의 손을 통해서 너희들 전쟁이 일어나고 너희가 황폐하게 되고 너희가 아프게 되긴 하겠지만 아주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골프를 하는데 스매싱은 잘해. 누가 그랬대요. 그래서 그 말이 칭찬이 아니구나 생각을. 아마 목사님 어렸을 때처럼 그 말이 조금 섭섭했던가요. 나는 이것도 잘하는데 저것도 잘하는데 날 보고 스매싱은 잘해 라고 얘기를 해서 마음이 섭섭했다. 어떤 또 그 선교사님이 아주 그렇게 재주가 많더래요. 해외를 나갔는데요. 너무너무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이 잘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대체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인데 저렇게 선교사인데 저렇게 잘할까 해서 물어봤대요.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못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목회 말고는 다 잘해요. 그랬대요. 결국 뭐예요? 목회가 참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선교사님은 다른 건 하나도 못해도 목회를 잘해야 되겠죠. 근데 아마 코믹하게 겸손하게 자기가 나타내서 하나님 일은 정말 너무너무 제가 부족합니다 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으로 이해를 했다. 자, 결국 뭐예요?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통일왕국 시대에서 둘로 갈라졌는데 솔로몬 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누구 때 그랬어요? 아들 때 그렇게 나눠졌어요. 그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솔로몬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누구? 네, 할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리고 르호보암의 할아버지 다윗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물질이 없을 때 신실했는데 물질이 부요해지니까 르호보암이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했다? 아주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1절에 12장 1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네, 1절에 보니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했다? 세력이 강해지니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무슨 뜻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지. 아유, 정답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부모님이 얘기했을 때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건 뭐예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건 순종하지 않았다. 그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나쁘게 얘기를 하면 좀 말을 안 들었다는 건 조금 나쁘게 말하면 무시, 너나 무시해? 그러잖아요. 그죠? 말 안 들으면 어른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고 여러분들 말로 팍 모르는 체 하면 제가 나를 조그만 게 나를 무시하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니라는 얘기예요. 선한 일도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선하기는 한데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아주 선했던 사람이었다 였으면 좋을 건데 선한 일도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새선 방법을 자꾸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 꿈동이들이 지금 조금 아까 우리는 예배 드렸는데 또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사무엘 그렇게 얼굴을 이렇게 이쁘지 않은 얼굴을 하지 말고 예쁜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은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왜요? 하나님 손에 꼽혔어요. 그죠? 하나님이 바라보고 아셔요. 아유 그게 뭐 눈에 안 보이죠? 내가 뭐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린다고 하나님이 뭐 나한테 뭐 보태주는 거 있으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일날 편하게 집에서 좀 시원한 낮잠을 잤으면 아니면은 나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어디 좀 여행을 가든지 놀러도 갈 수 있고 근데 이게 주일이 있다 보니까 토요일이면은 꼼짝을 못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참 불편하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교통신호를 잘 지켜야 돼요. 제가 저 로타리에서 항상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빨리 와야 되는데
여기 그 좌회전 신호가 나오려면 신호가 파란불이다가 빨간불이다가 다시 또 바뀌어서 파란불이다가 빨간불이다가 그 다음에 동시 그 화살표 방향이 나와요. 그런데 파란불이었을 때 빨간불이었을 때 앞에서 오는 차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새벽 같은 경우에는요 얼른 살짝 좌회전을 하고 싶다 할 때가 많아요. 항상 새벽 예배 올 때는 시간이 따름따름 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신호를 지키지 않고 그냥 가면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보호를 못 받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아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인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은혜 안에 거했다가도 그 은혜가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터치하시지를 못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시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지파가 북쪽에 모여가지고 나라가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40년 통치가 끝나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렇게 나뉘었거든요. 그랬을 때 여로보암이 와서 르호보암한테 얘기했어요. 솔로몬 시대에 뭘 많이 했어요? 누구 아는 친구 있을까? 솔로몬 시대에 뭘 많이 했죠? 네, 성전 재건 자기 집 그죠? 궁재건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도합 앞에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이나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백성들이 세금도 많이 냈을 것이고 그죠? 맨날 거기에 가서 일을 해야 됐을 거니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요. 한번 찾아가서 너무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북쪽에 가서 모여가지고 나라를 형성하게 됐거든요. 그랬으니 이제 조금 그만 좀 그치시고 좀 세금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땠어요?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지를 않고 똑같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으로 세상에 무척 힘이 드니 세금을 줄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대하 10장 16절에 갔더니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르호보암이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란을 해서 결국은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뉘었어요. 우리나라도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 있죠. 마지막 분열 국가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그죠? 자, 세력이 강해지니까 야훼 율법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아닌 그 할아버지 누구를 기억하시고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나마 그동안 도왔던 거예요. 네 때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윗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 아들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딱 하나님의 시선에 걸린 거예요. 자, 부흥하는 한국 교회들 어떨까요? 굉장히 교회들이 많은데 큰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인철이 그 성문교회 그죠? 아이들이 몇 명쯤 돼요? 성문교회 우리 인철이 다니던 반에는? 응? 크게 100명? 100명 정도? 그럼 같이 모여요? 100명이? 예배 때? 그래요. 유년부가 그건 잘 모르고 전체가 모였을 때 그 정도 모인다. 그럼 예배 때는 한 개 모여서 예배하나요? 나누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나눠서 하죠. 그죠? 예, 그래요. 이렇게 큰 교회에서 가끔은 여러분들 아세요? 분당 지역 아시죠? 분당 지역이 요즘에 그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예, 성지라는 얘기가 있대요. 분당에 꽤 뜨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오글오글 모여 있어요. 이상하리만치 그쪽에 모여 있고 아주 괜찮은 목사님들이 은혜가 있는 목사님들이 또 선교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들 아직 교회를 또 그렇게 많지 않은 목사님들이 아주 잘 이루고 나가니까 실망한 성도들이 섬기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쪽 얘기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감동을 받았대요.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잘해서 나한테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아파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봤더니 왜냐하면은 저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본인의 교회를 세워서 섬기던 그러한 집사님들이, 아니면 장로님들이, 아니면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걸 내가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실망과 절망과 아픔이 많고, 무엇을 원해서 정말 온전히 예배드리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저 사람들이 이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상처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다면 이것을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한국교회 지금의 모습이 과연 내가 잘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픈 자, 상처 같은 자들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그 피 흘림과 눈물로 기도한 그 눈물이, 그죠? 1950년대 6.25로 인하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부산까지 밀려갔을 때 어떻게 해요?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나라 대통령도 거기 와가지고 무릎 꿇고 눈물로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도 지금 정말 어려운, 가장 GNP도 높고 그저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문화도 굉장히 융성하고 선교도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이때 어쩌면은 내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픈 모습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 저분들이 뭐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저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품는 이 일도 나의 귀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절실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의 왕권이 강해진 것이 르호보암이 잘해서가 아니라, 왜 그랬다고요?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세우셨는데 건축자였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으로 세웠는데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10지파가 함께 모여가지고 나라가 되었는데 르호보암만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쪽이 너무 못하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분당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찾아왔다면 이걸 내가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다, 인 것처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무 하나님 뜻과 다른 그러한 교회들이 있다 보니 그쪽 교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헤매면서 여기를 왔다면 내가 온전하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잘 품어줘야 되겠다. 역대하 11장 16절에 17절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이스라엘은 여기서 어디예요? 예, 북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라고 나와서, 결국 지금으로 보면 뭐하고 싶어 한지라? 예배드리고 싶어 한지라. 왜냐면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아주 문란하다 보니까 여기에 뜻이 있는 레위인과 제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을 했어요? 남유다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나마 17절에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왔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라. 무슨 뜻이에요? 르호보암이 잘해서,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에게 잘 다스려서 그런 게 아니라 북쪽에서 뜻이 있어서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와서 3년 동안을 그 나라를 섬겨서 강성하게 했다. 이건 뭐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지금으로 보자면 그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울며 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만큼 서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아까 초기에 여러분들과 찬양을 열심히 했죠. 이 땅을 고쳐주소서, 겸비함으로 서게 해주셔서, 겸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묻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10절에 선하기도 하고 너희가 겸비한 부분에 내가 보였기 때문에 너희를 아주 멸하지는 않고 그 대신 어떻게 하겠다? 시상을 통해서 너희를 좀 혼인하게 하겠다. 우리가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 세월호 사건이 어땠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인명들이, 그 젊은이들이 304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죽을 줄 아무도 몰랐는데 그 사건이 터졌어요. 여러분들, 그게
세월호 사건이 우연히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안 보여요. 이 땅 사방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지뢰밭. 여러분들 아세요? 지뢰밭은 어디를 밟으면 터질지 안 터질지 몰라요. 어느 순간 발을 딛는 순간 꽝 터져요. 그러면 나는 아무 준비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럴 때, 이런 신호가 보였을 때, 그것도 하필이면 구원파라고 그러죠. 거기 그 사장이 이랬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겸비하여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떻게 된다?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이 안 보이는데,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인다고요? 장애물이 있어서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가 않아서 가다 뛰어가다 보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멀리 보니까, 아, 저기 앞에 장애물이 있네.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장애물을 무엇으로 알게 됩니까?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서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드려, 그냥 얼른 가야지 라는 마음을 먹으면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게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실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르호보암의 삶이 결국 어떤 삶이었다? 실패한 삶이었다. 성경 안에는요, 70%가 실패한 삶이 나타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30%는 있네요. 성공한 사람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죠? 다윗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한 요셉을 비롯해서, 또 지렁이 같은 누구도, 야곱도, 그죠? 야곱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리가랑이를 붙잡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막 늘어졌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 무엇이 무너지면서도, 화떡뼈가 무너져서 절뚝발이가 되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이겼다. 그거 뭘까요? 하나님을 만났으므로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무엇인가 걸려 넘어지는 것, 스캔들이라는 말, 이 뜻이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넘어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물 때문이 아니라 장애물을 보지 못해서다. 우리가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고, 가슴이 있으되 울리지 않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게 바로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거죠. 본문 2절에 그들이 야훼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이것이 누구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를 혼내줄 거야. 그러자마자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그죠? 그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야훼는 의로우시니 하고 하니, 그래 너희가 그렇게 그나마 선한 일도 있고 겸비함도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아주 쳐서 없애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은요, 10개 지파가 뭉쳐 있어서 남유보다 훨씬 실력이 강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땠어요? 아직 쳐내려오지 않는 것은 사실 이상한 일이었었어요. 그런데도 북이스라엘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 기다린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르호보암이 5년 동안 나라를 추스릴 수 있었던 것도 기적이었다. 우리나라가 6.25 동란을 겪으면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을 때 메가다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온전하게 설 수 있었던 것, 38선이 그어질 수 있었던 것, 그거 뭐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선진들의 기도 때문이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제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타락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지금까지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문제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3절이에요. 다윗이 저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21장 우리가 엊그저께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 전한 것 같아요.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사울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비 오지 않는 것을 구슬하고 무당을 부른 게 아니고 야훼께 기도했어요. 도대체 이 3년 동안 이렇게 기근이 들면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
고생을 하고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너희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사울한테 그런 건데 내가 왜 이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무조건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해주랴. 그랬더니 그때 우리를 죽이고 살육하고 돌이켰는데 그 자들을 7명을 나에게 주시오. 죽이는 권한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네, 다윗이 자기의 가장 아꼈던 요나단의 아들만 빼놓고 7명을 내줬어요. 그래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화친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르호보암이 남쪽과 서쪽에 성읍을 세우고 군사력을 증강했지만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무엇을 이루었다 한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무런 이루었다 하니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훼의 율법을 버렸다. 아까 얘기했죠? 무시했다. 율법을 떠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리더인 왕이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2절에 다 어떻게 했다? 르호보암을 따랐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잘 먹여야 됩니다. 잘 양육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양떼들이 다 온전한 양이 되지가 못한다는 거죠. 전부 구덩이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명들이 된다. 역대하 12장 8절에 저희가 시상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뜻대로 살면, 신호 위반하고 내가 빨리 가면 그때는 싹 빠져나가니까 빨리 도착할 수 있지만 결국은 종점에 가보니 몇 분 차이더라? 5분 차이가 안 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신호를 계속 위반하고 다니다 보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자동차에 상대방에서 오는 차에 치여서 보호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빨리 돌이켜야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우리가 살고 율법대로 살았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을 바라보시면서 심판이 아닌 르호보암의 작은 선을 보시면서 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선한 일도 벌어지고 있었으니 상황이 암담하지만은 않았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선한 일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겸비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봐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마음대로 한 선택이 도덕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고 가정의 작은 영적 권위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마음대로 한 선택인데 비도덕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순간 거룩한 영혼이 파괴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무엇의 종이 된다? 죄의 종이 된다라고 하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뭐하고 관계가 없다? 죄와는 관계가 없다. 의의 자녀가 돼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지난 주일에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의의 병기로 너희는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엄청난 복음을 여러분들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을 많이 접하지를 않았겠지만 이 간단한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지 않고 떠나다 보니까 그 백성들까지 시석을 통해서 이렇게 점령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12절 마지막 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야훼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는 않았다.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의 해석입니다. 르호보암이 회개하였으므로 겸비하였다가 회개하였다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다.
유다의 선한 일도 벌어지고 있었으니 상황이 암담하지만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있어요. 본문 9절과 10절에 말씀하죠.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았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왜 금방패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 금방패로 전쟁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금방패가 없어지고 이제는 놋방패가 되었다는 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 선조들이 이한나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 윗대에서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오늘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정말 제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후회스러운 삶을 잘못 살아왔는지. 어젯밤도 제가 밤에 늦은 시간에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내 믿음의 선조들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나를 건져주시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어린 날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참 예쁘게 바라보세요. 저는 딱 그게 기억이 나요. 5살, 6살, 7살 그때 유년주일학교 때 무릎 꿇고 그때는 마룻바닥이었죠. 이렇게 넘기는 성경이었죠. 찬송이었어요. 찬송하면서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고 좋아했던 거 그냥 좋았어요. 교회 가면 새벽에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애를 찾아서 낳을 정도로 저는 성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바라보였죠. 이렇게 바라보였어요. 보면서 그냥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냥 목사님만 보면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살면서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스럽고 암담하게 군 적이 너무 많고 너무 어리석게 굴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던 적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신 거죠. 네가 선한 일도 있었고 그리고 네가 이제 겸비하니까 내가 너에게서 그것을 아주 돌이키질 않고 너를 이만큼 붙들어 놓아주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제가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서 이만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죠.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 그러세요? 평안이요 그리고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우예요. 나우 지금 어저께까지는 어쩔 수 없고요. 지금 이 말씀 받으시고 아내가 겸비하여져야 되겠다. 내가 여기 있는 거 겸비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잘못된 게 있나 내 생각 내 뜻대로만 살고 있는 게 있나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역대하 12장 14절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야훼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서 선한 행한 일도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고 완주하시는 신앙 나는 지금 믿었어 인 게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늘나라를 꼭 받으시고 하늘까지 아주 직선거리로 스트레이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겸비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